우리 한번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또 추여 집사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문두근 집사님과 김복수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한 달 넘게 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또 이기시고 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또 병환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갈렙처럼 강건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제자는 제사장의 집들까지, 그 안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아서 뭔가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의 뜰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베드로의 성격을 봤을 때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어쩌면 주님보다도 앞서서 그 길을 인도했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사뭇 다른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그 여종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 베드로가 누군데 그 여종의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서 나는 저 사람, 지금 붙잡혀가는 사람, 저 예수를 난 모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시치미를 탁 떼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불을 쬐던 바로 그때 불을 쬐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다시 또 묻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이렇게 질문하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좀 당황해서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번째도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을 보아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끊고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과 복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여종 앞에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 앞에서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하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지니 만성이 되는 그 역사를 행하셨던 능력의 주님,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 바로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주님,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풍랑일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주님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랐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내가 따르던 그 예수시란 말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능력의 주님이신가, 어떻게 저 능력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붙잡혀서 끌려가고 계시고 신문을 당하고 계실까? 도대체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너무나도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도 역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신가 의심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믿는 믿음이 다 허구야, 거짓이야,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고 믿었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다니,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의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주님의 이 다른 모습에 실망하게 됐을까? 전능하고 권능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그 나약한 예수님을 보면서 왜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무기력하신 분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정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를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에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나는 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다면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고 신문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쫓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나는 위험한 순간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필요, 어떤 정치적인 필요,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세상에 또 위험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없이 잡혀가시는 주님 모습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는 나도 잡혀갈 것이고 나도 끌려갈 것이고 나도 신문받고 나도 고난받고 나도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손해와 이런 불이익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너는 예수의 제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불이익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 손해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야 우리가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가 뭐 가정이나 어떤 신앙적인 모임 안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때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때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김영란법 같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그 법이 만들어졌어도 암암리에 이런 일들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니 나도 한다. 나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인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금전상에 손해가 오기도 하니까 부정불의한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불의한 일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러움을 금할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 앞에서 세상은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불의한 일 앞에서 예수의 제자입니까? 묻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자신도 잡혀갈까봐, 자신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일과 그런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붙잡혀갈까봐, 자신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불이익이 닥칠까봐, 그런 손해가 닥칠까봐 나는 예수의 제자라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입 다물고 불의에 타협하고 부정한 일에 우리가 가담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런 이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고개에 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를 전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사건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 칼끝이 자기의 목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라고 시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이 겁쟁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들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그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잡히고 맞고 죽일 것이라는 자신의 신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위협과 어려운 것,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도 나는 예수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니까 어떠한 세상의 불이익과 손해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보고 말한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지 세상의 삶 가운데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장담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스스로는 세상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지만 이 험한 세상, 시험 많고 도전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시인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고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누가 예수의 제자냐고 묻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누가 너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전하지 말라고 또 막 위협을 하고 그냥 협박을 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누가 물어서 대답하는 정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나 지나가는 누가 묻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 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제자 됨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예,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이를 제해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를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담대히 난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말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의 제자 베드로가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더 분명히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의가 앞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예수의 제자된 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알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